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득력 있는 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논리적인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이거를 논리학, 논리,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면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 이 얘기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전도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거기서 오류에 빠져요. 세상 사는 게 다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돌아가던가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아주 탁탁 논리적으로 다 움직여요? 수학적이에요? 수학이 논리학이거든요. 수학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뭐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딱 착착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나오는 이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논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져요. 사람들은 머리가 논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가 싶어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게 거짓이야.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걸 궤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일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법에 가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법은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정해는 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하니까 분명히 이건 아닌데 법에 가면은 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왜곡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 궤변을 사용해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 논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궤변을 늘어놔서 그런 듯한 쪽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특히 이 시대는 지식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신앙, 말씀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인 건 생각하는 거고 생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무슨 의사를 전달하든지 지식을 체계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거칠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 가서 그럴듯하게 자기 이 위치를 가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치장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따지고 이러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수많은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 힘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 전도할 때 막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게 아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의례적인 이 신앙생활, 아니면 문화적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사회적 포지션을 갖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전체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유함의 능력이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힘인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고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득력 있는 말, 아주 멋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배 시간에 주일에 와서 함께 해서 예배만 하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교회 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오십시오.
예배하러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평화로울 수 있는 지혜, 이걸 얻기 위해서 오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자유함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5절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곧 이 전도를 생활 속에 실현하는 것이 이건 뭐냐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그 전한 복음이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여기 5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이건 복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건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말로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만 한 번 와서 예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함,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갈 때 거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있으면 이 말씀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 그럼 이 복음에서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영생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유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평화롭지 못하고 불화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롭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때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를 사랑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용서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사랑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한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용서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속담에 때린 사람이 다리를 펴고자 해요. 맞은 사람이 다리를 펴고자 한다 그래. 속담이. 예? 맞은 사람이 다리 피고자 한다는데 그게 뭐 왜 그런 거예요? 맞았으면 더 억울할 텐데 왜 다리를 피고자 해요? 때렸으니까 때린 사람은 죄책감에 쌓여 있어요.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고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서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 다리 펴고 못 잘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 맞았어도 용서를 한다면 이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았는데 억울한데 억울해가지고 죽겠어. 그냥 내가 갚아야 되네. 이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았는데도 용서해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를 끼쳤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여기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인데 이 영생은 용서함에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능력, 이 평화의 능력은 용서함에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 이 사랑의 능력은 용서함에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은 자유함의 능력인데 이 자유함도 용서받고 용서하는 데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유함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든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용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은 말로만 용서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자유함이 있다고, 말로만 평화가 있다고, 말로만 영생한다고 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고 우리 영혼의 문제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생활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사는 게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아닌 것이죠. 구원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지. 생활 속에 나타나야지. 오늘 여기 4절 성경에서 성령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의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공통적인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공통적인 거 있어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영생이 있고 십자가는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게 평화가 있고 십자가는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게 사랑이 있고 십자가는 용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 그런 삶을 그 삶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라는 말은 보냄받았다 그런 뜻. 라틴에서 미시오라는 말인데 미션이 미시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원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 선교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하고 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뭘까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2016년 교회 표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영생을 얻은 성도는.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면서 사세요. 이게 선교고, 그 영생에 누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세요. 평화를 누리면서 사세요. 그러나 그게 선교고, 그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하세요. 이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누리세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선교, 전도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꼭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게 하려고. 바로 선교하고 가서 선포,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디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여럿이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만 승용차를 끌고 왔어요. 그 보니까 숫자가 봉고차 하나로 다 타고 가기는 안 되고 이 승용차가 한 대 더 가야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게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껴니 하고 이제 봉고차를 나는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휴게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지방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 목사니까, 선배 목사니까 나를 이렇게 좀 해주기 위해서 그리 하는가 보다. 그러고 가서 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탔어요. 근데 내 차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의자를 젖히려니까 잘 안 되고 좀 이상해요. 분명히 그 차가 내 차하고 똑같은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해. 근데 똑같은 차인데 왜 차가 이상하지? 그리고 한참 갔는데 가서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수련장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차 타고 가면서 뭐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차가 어떻다는 둥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차가 어떻다는 둥 하지? 그래서 난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가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나한테 그 차를 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뭐 차가 어떻다는 저렇다는 둥 하는 게 자기 새 차 샀다는 걸 얘기하려면 나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새 차 사고 아주 좋은 차 샀다는 걸 자랑하려고 나를 거기 태우고 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알아서 막 저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걸 몰랐더니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너무 영생을 얻은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얻었어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기쁨을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자유함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전도는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 차를 새로 사가지고 새 차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차가 어떻다는 동. 난 근데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야. 우리가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막 예수 믿어서 좋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등, 평화를 얻었다는 등,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등, 뭐 자유함이 있다는 등, 예수 믿어서 어떻다는 등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얻은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자랑하세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영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전도예요.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혹시 그런 분들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를 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은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성경을 알지 못하던 분들은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전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복음을 듣고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존 웨슬리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신이 없어도 가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가서 막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피로 우리를 죄를 사했습니다.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늑막염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늑막염 걸리면 죽습니다. 요새는 페릴리신, 마이신이라는 그런 약이 있으니까 늑막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늑막염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웨슬리가 열이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서 확신이 없으면서도 전했어요. 근데 찰스 웨슬리가 죽게 됐으니까 사람이요 가장 약할 때 진실하게 되고요 가장 약할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던 죽어가는 찰스 웨슬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었어요. 전하는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누워서 죽어가던 찰스 웨슬리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찰스 웨슬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이게 뭐야? 믿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를 보고 나중에 웨슬리는 확신을 가졌어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같이 웨슬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였고 그 웨슬리 가운데 뜨겁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감리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감리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뜨겁게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자유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도를 저주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전도사 때 처음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2명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 둘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도 같이 전도하러 가겠다고 쫓아왔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글쎄 어떤 마을 청년이 꼴을 비고 있었어요. 옛날에 소 먹일 때 꼴 비잖아요. 35년 전 얘기니까 꼴 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냥 꼴 비다가 너 그럼 지옥 간다? 그럼 이 사람이 전도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꼴 비다가 지옥 가지 마. 꼴만 비고 돈만 벌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렇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저주가 아닙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전도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화, 사랑과 내 안에 일어나는 자유함의 이 기쁨이, 이 환희에 넘치는 이 생명의 힘,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인생은 멋있습니다. 전도하는 인생은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성공합니다. 전도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업이지요. 교회 늘려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키우자. 이거 사업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업이지. 우리 교회 회원 많이 늘려가지고 하자. 우리 갯놀이 합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더 끌어다가 교회 숫자 만들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사업이 아니고, 갯놀이 하는 거 회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 주는 거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얽매여 있어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안에 일어날 뿐 아니라 나가서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서 축복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 앞에 응답의 기도하겠습니다.